나는 압니다. 형님네 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고 우리 집에는 바보만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네 댁에서는 전부 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님네 댁은 날마다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판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실 것 같으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정치인들은 남의 허물을 갖다가 들추어내기에 온 역량과 온 힘을 갖다가 다 쏟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바보인 성도가 많은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바보의 삶이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바보의 삶.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보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보는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까? 지능이 좀 부족하고 판단력이 뒤떨어지고 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6장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삭이 꼭 바보와 같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어디 살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이 흉년이 더니까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사는 이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 땅은 비옥하고 물이 많고 토지가 기름지기 때문에 많은 지금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눈앞에 풍요가 보장되어져 있고 누가 부자가 되는 그 길이 열려져 있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바보의 삶은 어떤 삶이냐?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삶이 바보의 삶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보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찍이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갑재 목사님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유익이 안 돼도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순종하라는 말씀하기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삭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게 되니까, 세상적으로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장대 왕성 거부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부자 되어 살길 원하지 가난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 누가 몸이 아파서 골골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삭이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삭에게 장대 왕성 거부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양과 소와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이삭은 지금 어디에 살았냐? 그랄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여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양떼와 소떼를 갖다가 이제 참 키우지 못하도록, 농사를 갖다가 지지 못하도록 우물을 갖다 다 메우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우물은 참 중요합니다.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지는 석회암으로 지금 현재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서 물이라는 것은 참 귀합니다. 이 우물이 없을 것 같으면 양떼를 키울 수 없고 소떼를 키울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가지고서 이 이삭이 농사 짓고 소떼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면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흙으로 그 우물을 메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여러분들 12절 말씀 봐요, 17절 말씀 봐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이삭은 다투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투지 않아. 바보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투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싸움은 피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갖다가 메어버렸을 때에,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판 우물인데 왜 지금 흙을 가지고 메우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다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은 오늘 말씀은 다투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여러분,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초지 때문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벌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와 나가 다투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라.
그러면서 싸움을 갖다가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보의 삶은 어떤 삶이냐? 화가 나도 다투지 않는 삶이 바로 바보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19절 말씀, 싸우지 아니하고 19절 말, 이삭의 종들이 꼴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안 사고 다른 꼴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또 싸우지 아니하고 21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끊임없이 싸우자고 끊임없이 지금 이제 뭐라고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지금 이제 달려들더라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상대가 싸움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주먹 가지고 상대를 때리면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도 때리는 사람도 아픕니다. 그죠? 저를 따라합시다. 싸움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할렐루야. 바보의 삶이라는 것은 화가 나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바보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33편 말씀 보면 형제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웃고 부족하면 서로 모자란 거 채워주고 힘들 때 물건을 같이 들고 짐을 같이 서로 나누어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누가 내려오느냐?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옵니다.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향하여 비난할 때 바울이 유대인과 싸우느냐?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의 먼지를 다 털면서 바울은 그 자를 피합니다. 안 싸웁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도 다투지 않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그날 꼴짝이 가서 팠더니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다른 곳에 갔더니 또 내어놓으라고 하고, 하지만도 이삭은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22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도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화가 나더라도 다투지 아니하고 다툼을 피하고 갓들이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느호봇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보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 번째 바보의 삶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바보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약간 지능이 약간 떨어지고 좀 모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 자신으로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능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왜 여자분들이 이 관절 저 관절 아프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뼈 저 뼈 아프다고 하는 줄 압니까? 물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참 자식들한테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자분들이 생각이 많고 똑똑해요. 남자들보다도. 사실 남자들 좀 바보입니다. 집집마다 여자분들이 전부 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여자분들이 사실은 아픈 곳이 많아. 할렐루야. 남자분들은 참 단순해요. 여자분들이 말하면 여자분들의 말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다 듣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이 관절이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관절이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모가지야, 아이고 팔이야 다리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노인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 바보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사람을 택하시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다. 노아는 세상의 등신 중에서 최상의 등신이 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노아는 뭐라고요? 한쪽 기퉁에서 잣나무를 갖다가 끊어다가 방주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세상의 바보 중에 바보가 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살았던 정동 고향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떠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보 중에 바보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나이 80에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 기가 막힌 얘기냐? 바로의 군 것은 아직까지도 이 모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날 잡아가라, 날 죽여라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모세는 바보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난 뒤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했으니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전투를 앞두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하는 그 지금 사람이 제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도 바보입니다. 다윗을 보시다. 다윗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의 장수,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는 자체가 바로 바보 중에 바보가 다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바보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도 바보 중에 바보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죄를 갖다가 없는 정결한 분이신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 바보 중에 바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바보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배와 거물과 아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바로 바보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화가가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예수님의 눈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많이 본 나머지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 눈이 짓물러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예수님 눈이 찌그러진 눈을 그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입술은 하도 뭡니까? 참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고 애탄 나머지 여기에 입술이 지금 다 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너무너무 지금 이제 말라서 마른 뼈가 보일 정도의 볼품없는 모습을 갖다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갖다가 일본의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로서 그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다 주고 참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바보 예수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는 바보 예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는 바로 바보 예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보 같은 사람들은 쓸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보 성도가 되고 바보 집사가 되고 바보 근사가 되고 바보 목사가 되고 바보 장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가진 것만 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화가 나지만도 다투지 아니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바보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나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